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3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피부에 색점이 희거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 모임을 하고 또 여행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희 교회에도 여행 중에 계신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에 특별히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사르.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사르. 예.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사르. 기억이 나시나요? 예, 오랜만에 이 말씀으로 같이 축복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가장 우리에게 안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실 때 십자가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똑바로 주님을 향한 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제 마음 가운데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나병을 치료하는 방법.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병에 대해서 짜라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면 주보의 그 맨 끝면에 보면은 나병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라고 여러분 제가 목회 칼럼에다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설교 들으면서 어려워했던 그 히브리어를 하나씩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병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또 이 나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진단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병이 얼마나 치명적인 병인가. 이 나병에 걸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운명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이 이 나병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질 못해요. 나병 환자들은. 그리고 대신에 이 세상과 호흡을 합니다. 세상과 호흡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서
세상으로 치닫게 되어서 우리는 의를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나병의 본질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강과 희락과 이 모든 것들을 느끼질 못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질 못해요. 그것을 쥐질 못해요. 그것을 내가 받아서 써야 되는데 그걸 받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짜라하트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짜라하트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숨결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불순종의 숨결을 받아들일 때 짜라하트가 슬며시 들어오는 것이죠. 짜라하트를 치료하려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이 사망의 숨결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올람 하제, 바로 지금 이 세상,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요, 사실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으로, 우리 생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세상과 접하고 있는 순간에 사실은 세상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여러분들을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바이벌 모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호흡을 받으면 우리는 짜라하트에 걸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숨결을 받으면 우리는 짜라하트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이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에서 주는 내 겉사람으로부터 계속 주는 그 감각, 그 판단, 그 생각을 거부하고 일단 멈추는 거예요. 스탑하는 거예요. 스탑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겠다. 그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숨결, 전능자의 숨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코에다가 생기, breath를 넣었다고 그러시는데, 그 breath가 바로 숨결이에요. 네샤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네샤마는 욥기 32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 전능자의 숨결, 네샤마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샤마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에게 어디에다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인간의 영에, 인간의 스피릿에 네샤마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네샤마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 이해를 준다, understanding. 히브리어로 비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understanding은 하나님의 7영 중에 하나예요. 이 understanding은, 이 깨달음은 여러분 지적인 계몽이 아니에요. 뭘 내가 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순종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의 숨결을 받으면 우리는 그 전능자의 숨결로 인해서 겸손해지고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서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숨결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로서는 그 전능자의 숨결이 100%가 돼야 돼요. 그것이 전부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 의가 높아지고 내가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른 불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전능자의 숨결, 이 네샤마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샤마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짜라하트는 치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짜라하트가 치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짜라하트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만약에 짜라하트에 걸린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짜라하트로부터
치료를 받으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 네샤마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질병이 영적인 질병이니까 너희가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제사장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십시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그리고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기에 취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고질적인 그 헤드에이크, 편두통, 그냥 두통이 아니라 편두통이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그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제가 젊었을 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깨끗이 치료해 주셨어요. 한쪽 발이 짧더라고요. 근데 기도로 늘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녀가 원인 모르는 심각한 불행한 일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에 항상 부모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고 사업 실패로 인해서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항상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선교를 가서 보니까요. 그 가정마다 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씩 다. 그리고 또 그 어떤 음란의 문제, 또 심각한 어떤 이 거짓, 그 악한 영들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가장 그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가족 간에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 여건이 아닌 그런 환경이 아닌 가정에 산다는 것 자체가요. 근데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현실, 내가 사는 현실하고 이 사람들이 사는 현실은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그런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치유를 사모할 때 주님은 반드시 치유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치유자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치유를 베풀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멀리 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치료를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세 가지로 진단하시는데 우리 맷조라, 다시 말하면 짜라트 걸린 사람들, 나병 환자들을 세 단계로 선언하십니다. 첫째로는 부정하다, 타메이 부정하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둘째로는 7일 동안 감금했다가 그거 환부를 잘 보고 만약에 이게 완전히 나아지면은 감사하지만은 낫지 않고 더 깊어졌다 그러면, 아니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또 7일 동안 또 감금했다가 그러다가 보고 그 병색이 좀 더 나아졌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피부병이라고 그냥 일반 피부병이다. 부정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모든 것이 다 치료가 된 다음에는 세 번째 단계로는 정하다고, 깨끗하게, 클린하다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첫째 단계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다 살펴보려면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제가 첫째 단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하다는 제사장의 선언을 받아야 된다. 제사장은 짜라트에 걸린 사람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시작.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3절의 그 뒷부분이죠. 그를 진찰하여, 그를 자세히 관찰하여서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제사장은 그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것. 타메이. 히브리어로는 타메이라고 하죠. 여러분,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제사장이 부정하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 부정하다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선언을 받는 것이 그것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병을 진단해야 우리가 그걸 고칠 수가 있죠.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병을 못 고칩니다. 병의 원인을 알면 그 치료법도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아픔이 있어요. 어떤 질병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게 뭐 때문에 생긴 건지 알지 못한다면, 영적인 그 원인이 있을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답답한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시고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 원인이 짜라트다 그렇게 선언하면은 짜라트라는 것을 알았으니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진단하시고 그냥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치유의 첫째 단계는 내가 짜라트에 걸렸다, 내가 부정한 존재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하구나, 치유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부정한 존재니 빨리 돌이켜야 되겠구나, 빨리 돌아가서 다시 원래의 주님과의 그 교제, 주님과의 그 친밀함, 주님과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자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부정하다라는 개념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은 사망을 접촉하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숨결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네샤마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숨결을 내가 받으면은 이 세상의 숨결은 사망인 거예요. 사망의 공기를 내가 내 안에 집어넣었으니 이 사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망과 접촉하면 그러면 부정해지는 것이죠. 이 부정한 자는
unclean 한 자죠. 이 unclean 한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성전은 에덴과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네샤마가 무한히 공급받고 무한히 공급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는 곳이 무엇이라고요? 그곳이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부정해지잖아요. 그곳에서 추방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 네샤마 이 짜라트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둬졌을 때 우리가 부정해졌기 때문에, 세상의 숨결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상의 사망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와서 나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질병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부정해진 자는 반드시 정결케 하는 물로 씻어서 자신을 정결케 그래야만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부정한 자를 다시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물과 피로 임하였다고 그랬거든요. 물과 피로 임하였는데 그분이 성령님인데 왜 물과 피로 임해야만 했느냐? 물과 피로 우리를 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이냐면 그 물과 피를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선언은 무엇입니까? 회복할 수 있다는 선언인 거예요. 할렐루야. 부정하다고 하는 이 제사장의 선언은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을 씻으라는 회개의 요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복음인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복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잖아요.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부정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나는 부정하구나. 나는 더럽구나. 나는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깊이 인정할수록 우리 안에 걸렸던 이 이 영적 질병들이 영적 질병의 치료가 급속히 빨라질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깨끗하다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반대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롭고 나는 사람들의 생각을 품어줄 수 있고 나는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상담하다 보면요, 내 영이 굉장히 어택을 받는 경우를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린 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에요. 다 넘어지는 사람이고요.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너그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바다도 아니에요. 진짜 세숫대야도 안 돼.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담을 수 없어요. 우리는 깨지기 쉽고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나는 깨지기 쉽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그런 사람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목회 선배님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 믿으면 안 된다. 사람 욕심내면 망한다.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사람은 진짜 믿을 수 없어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을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깨지기 쉽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걸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생각했던 욥은 훗날에 깨닫습니다. 욥기 37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들을 무시하느니라.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았던 거예요, 욥은. 사실은 자기의 의의를 다른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마다 방어했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이해를.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의는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의의가 아무런 쓸데없는 거였다라는 것을 알고, 그때서야 주님께 다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을 무시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뭔가 깨달았어.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거든요. 사람들 막 떠받들고. 여러분, 내 부정함을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그게 첫째,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첫걸음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회개의 첫걸음이다. 그럼 내 자아를 꺾는 거예요. 내 자아의 주장을 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잠언 3장 7절에서 8절, 잠언 3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 영혼을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내 자아를 살찌게 하고 내 자아에게 유익한 것들을 내게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일부러 고통 가운데 넣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잠언 1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어요. 자기한테 독을 넣어줘도 그 독을 그냥 덥석덥석 받아먹고, 자기의 몸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다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잠언 26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자기 의의를 빛내는 것입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내세워서 자기가 지혜자가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선생이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가이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느냐, 그 사람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스스로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치유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무엇이냐?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짜라하트가 어떻게 치유를 받느냐? 짜라하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나의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절실히 깨닫잖아요. 회개가 임하는 거죠. 회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 낱낱이 다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흉악했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이런 이 말을 내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지혜롭게 생각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속으로 심중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 내가 말을 하더라도 그 톤과 그 무게, 그것을 무게를 재서 그것을 측량해서 정확히 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요, 두려움이 임해요. 가장 먼저는 두려워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살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주님의 그 경외함, 그 주님의 의가 얼마나 높으신지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럼 회개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귀가 얼마나 부정한지를 보여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정말 어떤 영적인 사역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또 어느 집회에 있으면 또 막 다 우르르 또 몰려가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 지역 일대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어봤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설교학도 공부했고 또 많은 경험이 있지만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분 스스로가 나중에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그 교만한 말들을
감히 하나님도 말을 잘 안 하시는 그런 말들을 막 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무심코 던진 말들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심판날에 여러분 두려움으로 있어야 돼요. 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리가 없습니다. 어떤 거는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거는. 여러분, 그 분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회개로 초청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개로 초청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부정하다고 말하시면서 실제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자신의 부정함을 보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내가 그전에는 전혀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요, 툭툭 이게 딱 떠올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게 영적인 눈이 열린 거거든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을 때는 우리는 죄인지도 몰라요. 막 말하고 막 이렇게 행동했던 건데 영적인 것이 딱 열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것인지 그거를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몬이 주님을 만났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빛을 비추셨어요. 그래서 시몬은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만 만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거 왜 생뚱맞게, 그죠? 시몬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은요, 시몬의 마음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정함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죄인임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그것을, 시몬이 듣고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그가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비춰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깨닫지 못했어요. 아마도 시몬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로 그 젊은 랍비, 이 주님을 비판하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업으로 산 지 지금 얼마나 됐고, 자기 그 경험과 지식이 얼마나 축적돼 있어서 이 잔뼈 굵은 나의 생각을 아주 그냥 무시하고, 내가 뭐 깊은 데 안 던져봤나? 다 던져봤는데 밤이 맞도록 내가 정말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아니, 젊은 랍비가 내가 지금 다 짐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붙들어 놓고 설교하고, 그 설교도 뭐 2시간 막 3시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칩니까? 그죠? 그런 순간에 말을 한 겁니다.
시몬은 젊은 랍비의 말이 달갑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해서 억지로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물이 보니까 찢어져요. 그물이 찢어진다.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 그 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다메인. 제사장이 부정하다. 그렇게 너 부정하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가장 축복이에요. 왜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을 못 만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부정하다라는 말을 못 듣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부정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니에요.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부정하다라는 성령의 음성은 뭡니까? 이거는 진짜 대박인 거죠.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회개는요, 치유의 강물을 터뜨립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이스라엘이 잘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정말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뉘우치는 것은요, 자기가 돌아보니까 정말 잘못한 게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부정하지만 죄인이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하게 망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 엄청 망합니다. 엄청 깨집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회개를 터뜨리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때 집단적인 회개를 터뜨리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이 땅엔 없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있는데 그 샘을 터뜨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텐데 그때 정말로 이스라엘이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주의 백성들, 주의 신부라, 어린 양의 신부라 일컬어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때에 환호를 할 겁니다. 왜요? 주님의 눈물을 알고 아버지의 눈물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잔치 날이 가까웠다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 그 치유의 강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병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이 되는 질병입니다. 짜라트에 걸리면 전능자의 숨결을 받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사망의 숨결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명이세요. 생명 그 자체. 생명이 주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 생명의 네샤마, 전능자의 네샤마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네샤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부정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부정하다는 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부정한 존재인지 알고 주님의 진단을 받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은요, 주님에게서 받아야 돼요. 그것을 받고 참된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에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 네샤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숨결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완전히 그 말씀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러면요,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집단, 이 교회, 이 공동체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교회 자체가 사실은 짜라트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우리 교인들 전부 다 우리 성도님들 다 바깥에 세상에서 이 세상의 숨결을 다 받아 먹고 살잖아요. 그죠? 뭔지 모르지만 막 다 받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이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입술이 변화되고요. 이 손이 변화돼요. 우리의 섬김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 신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이 짜라트에 걸려서 아버지, 내 생각이 세상의 생각에 감염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그 의심과 불신과 그 세상이 주는 그 영적인 그 공격들을 그대로 흡수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짜라트가 번지고 있고 지금 내 안에 내가 지금 이 메초라,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오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린 양의 신부로서 흠이 없고 점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